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그 발에 붙잡고 경배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묶인 것들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또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이 물질의 주님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세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 당하시는 것을 그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목격한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이 지난 첫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1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만 나옵니다. 이 다른 마리아는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나옵니다. 이 살로메가 누구일까요?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최후를 목격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이고, 그들이 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찾아갔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대역 죄인이라면 그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세간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께 그들 자신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연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7명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랐던 여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인연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이상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인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와 목적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들에게는 말로 닿을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과 슬픔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는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당일에 바로 시신을 매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신을 땅에 버려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당일 매장을 했는데 시신을 무덤까지 운구하는 것은 이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감싸는 일은 여인들이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때였고 안식일을 앞두고 있어서 여인들이 아무것도 하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곧이어 하늘에서 번개의 형상을 지니고 눈처럼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돌문을 굴려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천사가 이 무덤 돌문을 굴려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천사도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돌문을 옮겨 놓은 것입니까? 천사가 무덤 돌문을 옮겨 놓은 것은 예수님을 나오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그 말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누운 것을 보라고 합니다. 와서 보라고 합니다. 왜 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사가 비어있는 이 돌문을, 비어있는 이 무덤의 문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말하는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부활 주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주장은 그 즉시로 거짓으로 판명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는 이 사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가능케 하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그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일까요? 마태복음 27장 63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했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요청을 빌라도에 하게 됩니다. 63절에서 6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대로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인봉하고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와서 그 경비병들을 다 물리치고 무덤 돌문을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그 일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가지기 위해서 무덤에 갔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여러분, 이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그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무덤 돌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은 경비병들의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시신을 도둑질 해갔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가지 가설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과 그분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 중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그 이후의 삶을 들여다보면 시신 도난설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라면 그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시신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토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안전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자들이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를 당한다? 여러분, 이것이 설명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와서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놓으셨던 것을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언제 다시 살아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예견한 사람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아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죽고 언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그 말대로 실제로 죽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예견한 사람은 있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심지어 죽어 냄새가 나는 자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나옵니다. 그런 일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을 하고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이후의 일이 상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들의 배신을 돌아보며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들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듣고 믿지 않았을까요? 여인이 보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까? 당시 여인은 이 재판의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말도 믿지 못한 것으로 그들이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2,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2사람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자신들에게 주실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역시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믿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총 10번 정도 나타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11 제자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그들의 불신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를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은 증거가 있음에도 그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을 뜻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증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 중에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함께 하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으라 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하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고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3일이나 지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 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거절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마음도 내가 어쩔 수 없어.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믿으려고 해도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은 증거를 거부하는 굳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새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딱딱한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 한 사람을 꼽자면 사도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거였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이렇게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너희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가 아니라면 결단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풍랑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어요. 온갖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도무지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내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나 사람의 결정에 따라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시려고 한 것일까요? 왜 죽게 하신 것입니까? 그 다음 절인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하신 이유가 사망에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살리시려면 왜 굳이 죽음에 내주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살리시려면 죽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죽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했는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오디나스인데, 이 단어는 이 본문에서는 사냥꾼의 덫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사냥꾼의 덫.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꾼의 덫입니다. 일단 누군가 그 죽음에 걸리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덫에서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사냥꾼의 덫에서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가 그 죽음에서 덫에서 헤어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의 덫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사람을 뜻하는 단어로 에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이 뭐냐면 죽도록 그 운명이 결정지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죽도록, 죽을 수밖에 없도록 그 운명이 결정되어진 존재, 그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죽음, 그 죽음의 덫, 그 운명의 덫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신 것입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있었습니다. 부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죽음의 덫을 깨뜨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들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을 인간들 중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수 마귀조차도 성경에 보니까 이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마귀가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놀랍게도 부활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죽음은 단 한 번도 그 어떤 인생에게도 자신에게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초롱성과 같은 것입니다. 도저히 그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심으로 그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에서 57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가장 강력한 권세였던 죽음, 그 죽음의 원천인 죄의 권능,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어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뜨려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으로 죽음을 꺾고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대해서 이기는 승리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사실 매를 맞을 때보다 그 전이 더 두려운 것처럼 죽음을 맞기 전이기에 우리가 더 죽음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믿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에노스이기 때문입니다. 죽게 운명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망의 덫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자만이 죽음의 덫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는 자에게 더 이상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는 자에게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이 찬양 함께 드리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미 죽음의 목전까지 가보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재앙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문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형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슬퍼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만날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죽음의 덫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증언이 있었지만 수없이 많은 증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현장에 함께 있는 자 중에도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완고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굳고 딱딱한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주님께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줄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의지로 내 의식으로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